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의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곤란을 겪었죠.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곤란했던 경우가 어느 경우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비게이션을 카카오를 켜놓고 운행하던 사람들, 전혀 낯선 곳을 가야만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도로 위에서 또는 길을 잃어버린 게 되겠죠. 과거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습니다. 길눈이 밝은 사람도 있겠고 지도를 잘 보는 사람들은 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지도를 보거나 도로를 잘 살펴서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갔던 길을 가도 언제나 새롭고 보았던 도로인데도 또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으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 공동체에 또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죠.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심지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이게 참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건 더군다나 생각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사람이나 차나 심장 고장 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사람도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 하고 차도 엔진이 꺼지면 죽은 겁니다.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해도 운전치 않으면 바꿔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들을 것이고 주중 기도의 시간에 듣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명제처럼 진리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현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는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삶의 지도가 되어 주시는 우리 라이프 맵이 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법을 알아야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살 때 안전하고 안녕하고 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고 또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 붙여진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안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에 조명하셔서 비추어 주셔서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은 한 사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진리를 우선 마음에 새기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안전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할 때 안전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듣는 말씀 또는 길을 가다가 혼자 듣는 말씀 발견하는 진리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본래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책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골방에서 들은 말씀들을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겠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잘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걸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여러분의 지식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혹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이것 또한 모세에게만 특별한 방법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여는 사람은 사입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강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것은 모세에게만 특화된, 모세에게만 매우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여러분,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임재, 현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을,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3번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서 설명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 우린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었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세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듣게 돼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를 주시지 않아요.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았죠. 분명히 들었으니까, 분명히 보았으니까. 비록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에게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살았는데 이집트를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고 또는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의미도 알았고 내용도 알았고 목적도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이 경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경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때문에 떨기나무들에게 불이 붙는 일은 평소 일상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을 자주 봤어요. 근데 그날 매우 특별한 건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떨기나무가 불 붙은 걸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실을 벗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청을 그날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매우 특별한 방식이었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곧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요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시나요? 모세라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 개인과 공동체에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맹 같아요. 영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귀가 멀었든지 눈이 멀었든지 마음이 둔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다른 신이 자기에게 계시했다고 하지 성서에 하나님이 계시했다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중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죠. 만나야 듣죠. 교제를 해야 알죠.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데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신 일이 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을 불러요. 늘 부릅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양들을 부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것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내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따르지 않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기분 나쁜 얘기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넘버원이 제 아내예요. 저는 패싱입니다. 패싱. 보고도 패싱. 그럼 제가 거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관 입구에서부터 제 아내를 이렇게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다 말고 옆으로 셉니다. 지 자리로 가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제가 넘버 2 이제 밀렸습니다. 넘버 4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이한테 갔다가 또 며느리한테 갔다가 제게는 안 옵니다. 현호까지 오면 제가 넘버 5입니다. 제가 이것을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게 당연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넘버에서 밀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사랑이 적은 거겠죠. 뭐 저는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니까 주는 사람만 찾는 겁니다. 큰애나 며느리는 오랜만에 오니까 막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주니까 저를 안 찾죠. 그러니까 양들도 알아요. 자기를 아끼는 목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패싱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스럽고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냅니다.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공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열린 문, 닫힌 문, 열린 길, 닫힌 길 뭐 이러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4가지를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수십 번을 제가 가르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치 못해서 저를 찾거나
또는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키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인생,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많이 갖게 된 사람?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쓴 사람? 그러니까 명예를 얻은 사람인가요? 신자들의 성공의 척도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입니다. 아주 소박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이것이 그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있어서 두 번째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은 비추는 겁니다. 또는 이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조명들이 많죠.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과 관련시켜 본다면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순간 계시는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맥락에서의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서를 읽어도 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검정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입니다. 문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래서 검정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문맹인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를 알 수 있는 국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거나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성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 소견을 밝히는 강연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각자 심령에 들려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를 친다 이렇게 듣고 있고, 어떤 분은 나를 격려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아유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역사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히브리어를 가지고 강론하면 이해하십니까? 헬라어를 써가면서 강의하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 영어를 써서 강의하면 이해되시나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영어 능통하신 분 우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 교회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나 보다. 아이러니는요, 영어를 저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겁니다. 물어봤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거기 그 교회를 갔습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갔다는 거죠. 너희들이 설교를 영어로 하면 이해는 해? 이게 허세죠. 담임 목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허세입니다. 교회의 허세. 그럼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영어를 이해하십니까? 헬라어를 또는 아람어를 갖다 대면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해석자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해석해 주시는 분 또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게 하시는 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한글 좀 안다 해서, 영어 좀 안다 해서, 성서 원어를 좀 안다 해서 어깨 힘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들며 사는 삶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막을 울리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은요, 임영웅이가 부르는 트로트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를 살게 한 건 임영웅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히어로라고. 그것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조수미가 부르는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되고,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만 잘해도 감동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감동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말씀하시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성령 역사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고, 성령은 신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 때, 성서를 읽을 때, 기도할 때,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대로 받들어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집트의 구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 먹이시고 밥 먹이시고 고기 먹이시고 싸워주시고 했던 이 모든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총들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평생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워가는 일들은 계속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기도를 하는 2022년 5월, 6월 2달 동안 제 심장에 늘 박혔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줬던 그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끌어갔던 성령 역사, 성령 불을 끄지 마라. 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방자하게,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지 마라.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얼마나 소멸했는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거 원망하고 탓하다가 내가 성령을 소멸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연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망가뜨린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고 나니까 원망만 남아요.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더 커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는 말들을 백성들은 이해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따랐습니까? 천만에요. 자기들의 배만 부르면 답입니다. 자기들이 편해지면 그게 답이고, 자기들의 배가 부르면 답이에요. 자기들이 안전하면 답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죠. 먹거리 떨어지면 원망하죠. 불편하면 원망하죠. 위험하면 원망하죠. 매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때뿐입니다.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마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고도 알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본래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우리 크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기의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만 시키십니다. 할 수 없는 걸 맡기십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설교의 마무리이기도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은 경청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우리 시대는 저는 방자한 시대라고 봐요. 언어, 문자,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자기 소견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하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과 그들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대 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세상을 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골방에서 단독자로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 방자한 사람들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방자한 시대입니다.
무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죠.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기드온이 살던 시대, 삼손이 살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하게 사는 시대들, 혼란스러웠고 혼동스러웠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각 순종하셔야 할 겁니다. 아멘.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두 번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 받고 나서 25년 후에 아들 낳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키우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받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제로서 지목당한 이후에 바로 왜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됐을까? 왜 사울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 밑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그건 그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박해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해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키워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 인생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명제만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저 지어라라고만 하지 않고 아주 자세한 설계들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저 방주만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고 방주의 설계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과 여러분의 소견으로 예단하여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거두시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